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오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
시편 84편 9에서 12절 16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놀라운 특권을 향유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그 아버지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이 세상 불신자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경계에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주님, 그때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권으로 물려주신다는 것, 이러한 모든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르고 건실하고 주 앞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우리의 사경과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저희의 모든 상황과 인생을 돌아보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위대한 주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희가 단순히 난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풍성을 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찾고 기다렸사오니 풍성히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에게 주신 그 복된 모든 은혜의 방도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생사 화복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함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저희의 이 몸까지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단지 영혼만 살아나거나 혹은 내가 죽어서 내 영혼만
천당에 가 있거나 라는 사실이 아닌 우리의 이 몸도 함께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서 있을 것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현세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적인 것들만 공급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에 저희에게 들어온 이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용이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펼치고 나아가는 데 쓰임 받길 원하고 또한 동시에 이 예물만이 아닌 우리도 주님께 붙잡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 주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사 저희의 잘못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교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기도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인 아들됨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됨의 핵심은 골방에 가서 은밀히 계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함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됨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들됨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아버지, 아들, 딸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아들은 딸 다 포함이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포인트는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회장이신 아버지를 둔 경영 상속자인 아들도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때는 아버지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이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단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묻는 것이 지극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들됨에 있어서 또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지극히 많았습니다. 한 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는 공로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와 반대로 되는 또 다른 이단에 가까운 자가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 이제 필요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율법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 1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저는 사실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기뻤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설교 막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은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를 너무나 많은 본문이 있지만 외우기 쉽게 3, 6, 9 3장, 6장, 9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과연 저자인 누가가 기도를 어떻게 강조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에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하늘에선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위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장면. 이게 누가복음에선 기도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메시아 즉 위입니다. 메시아를 즉위시킬 때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시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부터 40장부터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그 유명한 장 아시잖아요. 그때 그게 종의 노래인데 그때 내 기뻐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개의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에 왕적인 메시아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뻐하는 종이라는 기뻐하는 자라는 고난받는 종 왕과 그러니까 승리자와
고난받는 자가 겹쳐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직무인데요. 자, 그럼 메시아가 됐으면은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가서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지파를 회복할 거야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어떻게 됐죠? 12지파 어떻게 됐죠? 구약에서? 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근데 메시아가 와서 뭐 한다고요? 이 12지파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제자는 12명일까? 이게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라는 기초성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에 앞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세요. 그러면 사도를 뽑으면 끝이에요? 사도들을 뽑으면 뭐합니까? 사도를 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하죠. 근데 그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자주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큰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이 기도를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베이스로 깔아두고 우리가 저번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였나요? 누가복음의 구조 중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9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배웠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공부의 비결이죠. 그쵸, 형제? 예, 그쵸. 자,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세 사람이 나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369에서 그 9장 그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내용 그 같은 장에 9장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9장부터 19장까지 사이가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9장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힘쓰셨죠? 그렇죠. 9장 51절을 다시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앞두고 이제는 때가 왔다 인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은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장을 보면은 더 많이
와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범으로 제시한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 바로 과부와 세리입니다. 과부는 뭐죠? 지금 이 비유를 보아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이며 힘이 없는 무력하고 보호장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고 원수에게 짓눌리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곳, 그게 어디죠? 그 나라의 공의를 담당하는 재판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와 세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이 비유는 많이 접해보셨죠? 자, 이 비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은 두 비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죠.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읽을 때에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바로 1절과 8절입니다. 왜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1절과 8절입니다. 이걸 놓치면 비유를 놓치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엇을?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은 다른가요? 아니,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읽어야겠죠. 그런데 또 몇 절이라 했죠?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 이 비유를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비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난데없이 8절 끝부분에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 8절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8절 되게 의아하시죠? 안 의아하시죠? 말 발음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의아하게 생각하냐면 어느 한 구절 한 구절만 따서 읽는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어요? 말씀 구절 카드 뽑기 언제 해요? 새해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돌림판 해서 딱 뽑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넣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큐티나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한 절 한 절 따서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예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욥과 친구들의 논쟁 중에서 친구가 욥한테 비꼬면서 말하는 게 뭐였죠?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라. 아멘. 이거 비꼬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봐요, 이 말씀을? 그렇죠. 식당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떼는 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매끄럽게 손상 없이 쭉 읽어가요. 근데 8절이 마음에 안 들거든. 기도하다가 왜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장과 절 없었던 건 다들 아시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셨죠? 네. 네. 원래 성경은 장절 없습니다. 출판업자가 성경 이때 대박 팔리잖아요. 편하게 읽는 거. 이건 좋은 거잖아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근데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장절의 구분을 너무 애매하게 놓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그러면 장절이 없다라는 말은 18장 1절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몇 장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8장이 17장과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하나라고요. 그쵸? 그러므로 이 18장 8절을 이해하려면 17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7장부터 연속해서 읽어야 하는 것인데 17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18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방금 누가복음 9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17장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8장의 기도를 배울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죠. 재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1절부터 8절, 특히 8절,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마음이 두려웠고 솔직히 너무 죄송했고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에이 전도사님 오바 아니에요? 왜 오바가 아니냐 하면 여기서 주님은 분명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8절을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 사람들의 믿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17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뭐라 말했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믿음이 있겠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속상해요? 있겠느냐? 의문문으로 끝나요. 답이 없어요. 있겠느냐?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있겠어? 끝납니다. 여러분 안 속상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퀘스천 마크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꼭 다시 올 텐데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을까? 있을까?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믿음이 볼 수 있겠어? 뭐 없겠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 말을 들은 참된 아들, 딸, 제자들은 나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구나.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올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1절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다시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실 텐데 이 말이 거의 유언과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유언과 같아요. 근데 유언이
마지막 때 좋을 거다가 아니라 그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몇 명 구원 받았어요? 8명. 노아 식구 끝.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롯은 뭐예요? 롯의 때는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어디에요?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물심판과 불심판으로 다 대표됐는데 롯의 때는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하고 딸들. 그쵸? 그때 사위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천사가 롯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빨리 지금 이거 심판할 테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빨리 전해라. 데리고 나가라. 사위들한테 말하니까 사위가 장인어른인 롯한테 뭐라 말해요? 에이 장난도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믿음이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으로 좀 다가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7장과 18장을 연속적으로 읽을 때에 8절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8절에 박혀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17장과 18장 서두의 결론이 약간 8절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에 8절은 재림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여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만약 문자적으로 24시간 기도하면 밥 못 먹어요. 밥 다 태워요, 집사님. 그쵸? 밥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근데 방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실컷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는 문맥적 읽기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항상이라는 말이 3절에 또 나타나요. 자, 3절에 뭐라고 나타날까요? 항상이. 그렇죠. 자주입니다. 자주.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도 포기합니다. 기도 안 해요. 낭만하고 좌절하잖아요? 지쳐요.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아가요. 야,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지 말고 또 하고 또 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와 낙심하지 말아라. 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라 라는 이 세 가지는 세트 상품입니다. 한 패키지예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곧 주님을 믿는 것이니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과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 아들, 딸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오죠? 또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2번 반복되는 말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주님의 입과 이 재판장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재판관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죠. 근데 이 평가가 주님의 평가와 똑같아요. 2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렇죠. 그런데 또 어디에서 이것이 나오냐? 4절.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실, 무슨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도 한 세트 상품이에요.
뭐가 세트 상품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또 한 패키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그 동상들인 우리를 반드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단번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4절을 보면 자신도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재판장에게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귀찮음. 아우 귀찮아 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요? 밤이건 낮이건 쉴 때건 자꾸 와서 뭐라고 따져요. 누가? 과부가.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이 재판장에게 밤낮 따져요? 원한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절과 5절에 또 두 번 나와요. 방금 2절과 4절에 예수님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가 똑같듯이 이제는 3절과 5절에 원한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은 경제력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고 이 여성은 그러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일반 사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짓밟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신의 대적자로부터 가슴 깊이 사무쳐 오르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했는데 이것은 단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과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거는 한 원수를 갚아야지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원수가 나왔을까요? 아마 추론해보건대 이 과부의 원수로부터의 원한은 없던 재산마저 강탈을 당했거나 이 과부가 된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죠? 아마 이 원수로부터의 이 원한이 뭔가를 가만히 추론해보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부가 살려고 하니까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 호소합니다. 이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과부의 입에서 한 번, 5절에서 재판관 입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관이 이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이유와 원인이 뭐죠? 귀찮아 죽겠어요. 이 사람 자신의 직업이 재판장이라 고소하는 사람에게 모든 고소는 들어주긴 해야 해요. 자신의 직무이기 때문에. 근데 귀찮거든. 처음 얼마간에는 과부를 무시합니다. 네가 과부가 됐건 뭐건 나는 뭔 상관인데 어쩌라고 무시해요. 그런데 귀찮아서 무시했더니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계속 찾아서 더 귀찮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원한인데 이 원한은 원수로부터 온 원한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끝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때 7절과 8절에 원한이라는 말이 또
2번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하니 3절, 5절, 7절, 8절 비유에서 원한 2번, 해석에서 원한 2번. 그러면 이 비유 전체 비유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원한입니다. 이 1절부터 8절이라는 8절 중에 원한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7절과 8절이.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와 해석이 아주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왜요? 방금 비유에서 원한이 2번 나오는데 원수로부터 당한 이 원한, 이 원한을 품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누구예요? 과부죠? 과부의 처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게 2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7, 8절에 이 원한이 2번 또 나오죠? 지금 이 원한이 누구에게로 바뀌었습니까? 처음 두 원한은 누구의 원한이었습니까? 바로 비참하고 처절한 과부의 원한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그 과부의 2 원한이 그대로 누구에게 옮겨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형편이 과부와 같아요. 우리가 약자예요. 무시당합니다. 짓밟혀요. 원수와 대적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음의 원한은 계속 쌓여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원한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약자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고 손해를 보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당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비유의 흐름을 보이십니까? 우리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읽으라고. 17장의 문맥을 보면 통해서 읽으면 더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이게 왜 더 절절한 줄 아세요? 1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 했어요. 17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증상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신자가 이 신앙을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왔다 갔다 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목숨을 잃기를 각오하고 진짜로 정말 잃어버리면 그 목숨 건진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잘 믿는 자는 목숨 왔다 갔다 한다.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보다 우린 더해요. 주님, 죽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죄지었습니까? 근데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부가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비유의 핵심은 과부를 벗겨보니 진짜가 뭐예요? 택한 자들의 상태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과부와 같다는 거예요. 죽겠거든. 단지 원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완전 반란지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포위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유린되고 짓밟히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공경에 처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인 거 아시죠? 항상 예수님 믿으면 화형, 예수님 믿으면 절단.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누군 톱으로 켜서 죽죠? 믿음의 영웅들 그 누구예요? 유대 전설에 따르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사람을. 그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왜? 예수님 믿어서예요. 과부가 비교나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핍박 안 당해서 문제 없죠? 중국과 북한은. 아니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보니 인권이 좋은 21세기에 살고 있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사실 딱히 고난 받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막합니다.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자 그대로 고해,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는 것은 1세기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취직됩니까? 결혼은 애 키워야 되는데 경제력은 그냥 다 타협하지 뭐. 그냥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과부의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에게 대적자들이 있고 원한이 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호소하니까 그 못된 놈이라도 지가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만도 못할 것 같냐? 너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니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하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호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쩌민 형제가 잘 대답해 줬듯이 의문문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의역하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깨우쳤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다시 올 그때에 그날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주님의 공의가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간곡히 바라면서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리라. 그리고 그날이 와서 불의한 이 세계를 평정하여 주시고 우리들 산상수훈에서 말했듯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한 우리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실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곡히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들 딸다운 소원과 탄원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주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거 아시죠? 주님께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 안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이틀이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말 같지 않은 해석해도 이틀 지났어요. 이 상태로 1000년 더 하면 3일째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진실한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막연하게 기다려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끈질긴 기도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신앙이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뭘 끈질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만 있는 그 교회는 불쌍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현상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게 정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태도,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다, 저도 부모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욕먹는 거 눈앞에서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죠. 그걸 듣고 있으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난 주먹부터 나갈 것 같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아버지께서 욕먹는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한다? 온몸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와서 당장의 주먹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반란지구예요.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핍박 안 당한다? 타협했으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욕먹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개독교는 기본이야. 이럴 때 어떻게 자식된 우리들의 마음에 분기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지네 집 주인이 공격받으면 짖어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공격을 받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안 짖습니까? 도대체 우리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길거리에서 주님, 예수님 욕먹으면 우리가 사실 부끄럽죠? 기독교 전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하면 부끄럽지도 않고 화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욕먹으면, 기독교 욕먹으면 부끄러울까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한이 맺힌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 한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원한이에요.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분기심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게 시행돼서 모든 것이 질서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이고 상속권을 받을 우리들이에요. 왜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한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냐면 짧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한이 왜 생기죠? 억울해서. 왜 억울하죠? 바른 것이 바르게 안 돼서요. 그렇죠? 바르게 평가하지 않았잖아. 바르게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원한이 생기죠? 그럼 질문. 바른 게 뭐예요? 오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며. 너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고. 여러분, 바른 게 뭐예요? 옳은 게 뭐예요? 그릇된 걸 알려면 옳은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어떻게 알죠?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야 붕괴도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단 냅다 붕괴 일어나고 봐?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입니다. 계시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창조하시고 뭐 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 좋았다. 감상평 그건가요? 맞습니다. 창조하시는데 감상평도 하시지만 뭘 하냐면 해석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낮과 밤을 나누시죠. 두 광명체 만드시죠. 광명체한테 뭐라 해요?
넌 낮, 넌 낮, 넌 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해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석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1차 해석이에요? 아니면 1차 해석을 한 그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2차 해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를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만들고 창조하고 해석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아닌데요. 제3의 성. 뭐 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바르게 알 때에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춰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시고 해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는데? 죽기까지. 아내들이요, 들으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해석됐죠? 오늘날 이게 통해요? 안 통합니다. 평등 좋습니다. 근데 평등한 나머지 질서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은사가 많거나 다 나의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에 대해서 2차 해석이 가해졌는데 우리의 인간의 2차 해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석하신 1차 해석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뱀이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뭐라 했어요? 뱀이 뭐라 해요? 안 죽는다 하죠? 뭐예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 구약에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해석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붕괴가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에 저렇게 해석할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와닿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예요, 뱀 새끼. 뱀 누구예요? 사탄이죠. 너네 아버지대로 하는 대로 해. 나중에 보자. 여러분, 우리는 과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원한 가지고 있습니까? 분개심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정말 말세, 마지막 때에 비추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믿음을 가진 삶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심으로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주님, 정말 제가 그렇게 믿음 가지길 원하는데 너무 약합니다. 단순히 약하다고 마음이 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주님을 근심시키고 자꾸 소멸시키고 내 뜻대로 하면서 자꾸 이 기독교란 이름을 버리고 싶지 않고 천국은 가야겠고, 주님,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이런 죄 많음을 용서하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이 원한,
정당한 원한을 가진 이 과부는 오늘날 우리 택한 자들이고 우리가 이 원한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한데 이렇게 된 원한을 가지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믿음을 바르게 가져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살고자 한 자는 반드시 핍박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핍박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그 믿음이 없는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자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주님 용서하소서 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과부의 원한 그 애통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모든 사상을 정립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해석하신 그것을 바르게 배워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며 그것이 내 이해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정말 참내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따르겠다. 이게 주님의 참된 백성들의 가진 믿음일 거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 즉 확고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주셔서 주님을 믿는 것에 결핍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안 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걸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